오늘 본문에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이웃의 원수들까지도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웃 나라, 그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에 몽둥이는 분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는가? 이사야 28장 1절에 보니까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화 있을 찐저. 면류관인데 무슨 면류관이요? 교만한 면류관이요 화 있을 찐저.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찐저 하면서 에브라임이 교만한 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그 당시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이미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을 때 북쪽은 정확하게 9지파 반이 북쪽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2지파 반은 남쪽 유다 지파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쪽 지파의 많은 지파들이 나눠지다 보니까 경제적이나 모든 생활이 부유롭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유와 영화 때문에 저들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신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보다 그 조각들을 더 아름답게 지어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이제 가르치도록 했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많은 예언들을 이제 해서 축복의 약속들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런 축복을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적군인 아수르를 막대기로 쓰셨다라는 것을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적군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별하시는데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아수르를 통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니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주의 나라나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대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 의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앗수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방의 신을 숭배했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기 위하여 애굽에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부자가 되어서 나올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출애굽할 때 저들이 부자가 되어서 나왔던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나라, 그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애굽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강팍하고 교만하고 도도한 그런 악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쓰셨다는 거예요. 악한 자까지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처럼 마귀의 유혹을 받던, 돈에 대해서 관심을 많았던 가롯 유다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자를 악한 자로 쓰셨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역사를 이룰 때 그 가운데 가장 악한 자를 들어서서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폭우를 몰아치면서 요나를 깨닫게 했고요. 또한 제비를 뽑아서 자신의 잘못을 알게 했고요. 또한 큰 물고기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게 했어요? 3일 동안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썩지도 않고 소화도 안 되는 그런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면 3일 동안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사람이 체했을 때 그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끄집어내야 시원하지,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그 실수로 인해서 큰 물고기가 3일 동안 고통을 당했으니,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치게 만들고, 한 사람 때문에 제비 뽑게 만들고, 한 사람 때문에 큰 물고기까지 고통을 주었으니 이렇게 누를 끼쳐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파도나 바다나 또한 큰 물고기까지도 쓰신다라는 말입니다. 발람 선지자 아시죠?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누가 언제 어느 곳에 쳐들어올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그렇게 쳐들어간데도 이게 제대로 쳐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누구 선지자가 있었어요? 발람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락 왕이 꾀를 내는 거예요. 뇌물을 주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게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렙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도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도 말라. 나는 그들에게 복을 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뇌물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갈 때에 민수기 22장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어디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밭으로 들어간지라. 이 주인은 놀란 거예요. 세상에 나귀를 키우면서 나귀가 이렇게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 보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고 그 나귀 몸으로 지금 벽에다 대고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귀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마따못해 나귀는 입을 벌려 말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30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말 못하는 짐승도 뭐하게 하셨어요? 말하게 하셨어요.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발람, 해서는 안 될 그 선지자가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내가 해결하려고 하세요? 하나님도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열게 해서 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큰 일을 할 제목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아수르가 막대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그 막대기라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수르의 교만을 벌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수르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췄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했지만 그들은 교만해서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그 군사의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했고 그들을 진멸시켰다 하고 저들은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탐심이 많고 그 탐심은 분수를 뛰어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또한 자신들이 교만한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심판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 자신의 힘. 아수르들은 그들이 점령한 지역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갔고 그리고 그 우상 그 비문에 아수르의 영광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수르는 오래전부터 바알신을 숭배했거든요. 그 신을
예루살렘에 세워놓고 그리고 그 신 밑에다가 아수르의 영광이라고는 교만이 아주 그냥 땅 끝까지 또한 하늘 위까지 올랐던 그러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교만이 15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도끼가 나무를 찍었어요.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었어요. 예? 사람이 찍었는데 그 도끼가 자기가 나무를 찍었다는 거예요. 도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사람이 톱을 켜서 나무를 자르는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제 흔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도록 했던 것이지 아수르 스스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 일을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수르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때로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남들보다 뭔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때마다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겸손해야 되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할 때가 있더라 말이에요. 그 뒤에 누가 역사하시는지, 그 뒤에 누가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건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백성이건 간에 하나님을 무시한 패역한 개인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진노를 거두시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한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때로 이제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도구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파리하게 하신다.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나약하고 쇠약해져서 몰골이 파리한 병자처럼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가진 것 한순간 다 잃게 해서 무기력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건강, 지식, 어떤 것이든지 교만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로 태워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겠다라는 말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일은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 숲이 무성한 숲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어린아이들도 그 숲을 나무를 셀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교만했던 누구를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수르를 심판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진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둘 수도 있고 또한 진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은
자기를 친자 아수르 나라, 그 당시 대국을 이뤘던 아수르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그 소수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남겨두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스바냐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3장 12절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스바냐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둔 자가 있겠다 그러는데 그 남겨둔 자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뭘 행하지 않냐며 악을 행하지 않냐며 뭐 하지 않냐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는데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냐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아니 아수르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이들은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수르 강국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 날 그 사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2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누구에게 돌아와요? 하나님, 능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이 아수르, 지금 아시리아인데 이 아시리아를 물리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온다 그랬어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만.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공의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리고 아수르를 크게 심판하실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어려움과 고통이 뒤를 따랐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담비를 내리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지업 열매를 먹고 살았던 탕자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편안히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며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제일 좋은 옷을 입음으로 입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함으로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격기로 갈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멘. 스스로 뭐예요?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과 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서 매를 맞겠구나 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품안이 줬사오니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할 때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는데 어떤 사람을 회복시켜 줄까요? 어려운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한 탕자같이 고통 중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할 때나 싸울 때 그 과정 중에 교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과정 중에 무너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교만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왕의 부인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지금 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로름 나무 밑에서 왜 나만 홀로 남겨두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몇 명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겨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만 그렇게 죽도록 헌신하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에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편에 서거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변신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직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남은 자들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관하여 북쪽의 이스라엘 사마리아 도시인 그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신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남은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은 뭐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과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라는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여기에 남은 자들, 아수르가 그렇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았어도 그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사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게 되었을 때 침례 요한이 두려웠던 것보다는 헤롯 왕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뒀고 그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이 어떨까, 이것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밤에 잠을 못 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심판의 때가 끝날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하는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와서 너희들을 이루할 것이니 너희들의 눈물과 아픔을 내가 닦아줄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40장에서 66장이 계속 회복이 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무리 강국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저들을 짓밟고 또한 저들을 죽였을지라도 그 상황이 너희들에게 보일지라도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싸우러 나갔지만 실은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고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종합성서 침례교를 위해서 힘이 닳도록 희생하고 고생한 거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단지 여러분과 저를 톱으로, 단지 여러분과 저를 망치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아멘. 하나님께 돌립시다. 나를 드러내려면 그거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 남은 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사야 28장 27절에서 29절 그 말씀 구절을 보면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향에는 수레바퀴에 굴리지 아니하고 하면서 곡식은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루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수레바퀴에 굴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뭐하지는 아니하겠다? 부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야,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로의 메시지를 주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너를 치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또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보다 우상의 조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생활이 윤택하다고 그 부유를 자랑하고 그 탕자 같은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해서 내가 아수를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는 되되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한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를 죽으라고 때리신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아수르 나라를 사용한 것뿐인데 이 아수르 나라가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도를 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성공에 대한 전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분이 현대인에게 7가지 불안이나 공포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서 혹시 이런 게 없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난에 대한 공포입니다. 둘째, 실패에 대한 불안입니다. 셋째, 질병에 대한 공포입니다. 넷째,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사랑했던 사람은 진짜 사랑을 잃게 될까 오는 두려움. 여러분 그런 거 없었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노후에 대한 불안. 여섯째, 자유 상실에 대한 불안. 일곱째, 죽음에 대한 공포.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7가지 불안이나 공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고 오늘 말씀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또한 과거의 시대는 꼭 남겨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형제가 있었어요. 혹시 아나요? 아담과 하와의 자식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과 네, 세 자녀가 있었죠. 근데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 때는 남겨두었어요. 노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노아 식구들은 남겨두었어요.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과 유황으로 다 심판했지만은 롯과 누구예요? 누가 남겨뒀어요? 그 두 딸을 남겨. 사이도 죽었어요 세상에. 아내도 죽었어요 세상에. 딸과 롯만 남겨뒀어요. 엘리야 시대에 몇 명을 남겨뒀어요? 7,000명. 이사야 시대도 남겨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들은 남겨진 몫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남겨두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늘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겨진 사람으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사람 맞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 구령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개척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또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 믿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